어, 여러분 한국에서 살 때 언제가 제일 정겨웠었냐면요.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통을 들어갈 때예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예, 돼지 머리가 앉아 있질 않나. 예,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예, 거기는 오직 천국만 없어요. 예, 다 있어요. 시장에 들어가면은 콩나물 가게 보잖아요.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동네 가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콩나물 가게 아주머니가 쪽집게라는 거 아세요? 척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아니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인가? 딱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주머니, 저 콩나물 좀 주세요. 얼마치 드릴까요? 예, 얼마치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아주머니 그냥 가지세요. 갔어요. 크리스천이에요? 아니면은 불교 다니는 분이에요? 불교인이에요? 아니면 성당 다니는 분일까요? 중요한 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이 얼마인데? 아이, 그냥 깎아주세요.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얼마 된다고?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또 했어요. 이거 좀 더 넣어줘요. 왜 그거밖에 안 넣어요? 누굴까요? 네, 잘 맞히시네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콩나물 가게 아주머니는 쪽집게예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이중적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해 봐도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 멕시코 같은 데 가잖아요. 관광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이 안 돼요. 크리스천이 돼요. 그때는 자꾸 깎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국 사람들 오면 너무 깎으니까 깎을 만치 더 불러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안 부르면은 바가지 돈빵 쓰는 거예요. 예. 참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렇잖아요. 삶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처음 미국에 왔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여행을 갔거든요. 그때 어디 여행인지 모르겠는데 팁을 줘야 되는데 식당에 가서 웬간하면 팁을 적게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남들보다 거의 더블은 놓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쪽에 백인들이 장사하는 데는 더 많이 두고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뒤에 오는 한국 사람들을 대접받으라고. 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은 저희들이 주인하고 우리하고 맞닥뜨리고 서비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식당에 가더라도 그래서 저 얼굴을 다 알아요, 대부분 보면은. 물론 맨날 가는 데만 가니까 그렇지만 거기 가면은 요즘에는 팁이 부담스러워서 많이 못 주겠더라고요. 옛날에는 항상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알더라고요, 이분들이. 삶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뭐 종교적인 크리스천이라 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뒤에 오는 분들을 대접받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난주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 문제가 뭐였죠? 분쟁이라고 그랬죠. 분쟁. 먹는 거 가지고 일어났는데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크리스천들과의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죠. 근데 더 밑바닥에 들어가면 내면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주도권 다툼이었어요. 네가 내 위에서 네가 나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음식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드렸던 것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걸로만 이해를 했나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왜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죄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음식을 가지고 너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시절로 들어가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차 타고 확 가면은 그냥 문제 해결을 만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든지 하겠는데 그때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만 쓰잖아요. 애타는 마음. 목회가 참 힘들잖아요. 예. 목회가 또 어떤 분은 즐겁다고 그래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예, 감사해요. 예, 진짜로 즐거워요, 요즘에는. 다른 것만 빼면은. 여러분들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즐거운데 옛날에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속 좁은 이야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제 연단이 있고 단련이 돼서 그런지 재밌어요. 이때는 물러나야 될 때도 알고 이때는 조금 가까이 갈 때도 알고 그래서 고생한 보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 분쟁 한번 생기면요, 사람 뼈를 녹여요.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진짜 뼈가 녹는다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입안에 입 천장이 뼈가 녹아가지고 쑥 내려와 있어요. 저는 나중에 입 좀 벌려드릴까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게 뭘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으세요 하면서 그냥 신경도 안 쓰더라고. 나는 이게 걱정돼가 갔는데 예. 그래서 뼈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게 이것이 사람을 잡는 거구나. 이제는 알아요, 이거를. 그때는 너무 모르고 나 혼자만 잘나가지고 성도들 다 그냥 다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도가 잘나고 내가 못났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부족함 좀 많아요. 아시죠? 예,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가 뭐죠?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는 50장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생명을 내가 어떻게 대행자로 섬기느냐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창세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생이에요. 권사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생이에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다 통과를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근데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따라왔는데 하나님 앞에 속았나요?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마실 것이 어디 있어요? 따먹을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세상 거, 하찮은 세상 거 바라보지 마. 그거 다 내가 해줄 거야. 음식 먹을 거 없어? 하늘에서 만나 내려줄게. 고기 필요해? 만나 줄게. 물이 필요해? 반석을 쳐서 내가 물을 솟아나게 해줄게. 뭐가 필요해?
낮에 너무 덥지? 구름으로 덮어줄게. 저녁에 너무 춥지? 불로 난로로 데워줄게. 뭐가 필요해? 자,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너 인생 고통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야, 네가 네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날 따라와봐. 날 바라봐봐. 그러면 내가 너를 먹을 거 채워주고, 고기 먹으면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춥다고 하면은 하늘에서 불로 내려 난로 데워주고 해줄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거예요. 로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주도권 다툼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불거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음식으로 그 위에 포장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 이야기하고 내 위치를 이야기하고 내 권력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만 높이면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냄새가 맡아져요. 사람 보면은 풍기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세상 바라본 사람 거기에서 세상의 냄새가 나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안에 품고 있는 게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요. 우리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한 따라 합시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예배래요.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약의 예배는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 이거였어요. 그렇죠? 야, 짐승아, 송아지야, 양아, 이리 와. 나는 살 테니까 너는 죽어.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짐승이 아니야, 너가 죽어야 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거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래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물론 더 큰 의미에서는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있잖아요. 삶의 예배가. 그렇지만 공동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이게 뭐예요?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엄청나잖아, 이 예배 속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전도를 받아야 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도 집회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전도 집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전도 집회는요, 구경하러 왔어요. 아,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맞아? 내가 구원받아도 돼? 내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맞아? 이걸 점검하러 온 게 전도 집회예요.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있어서 나는 안 죽었어요. 이게 예배가 맞나? 뭐가 좀 틀렸네.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해?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전도 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한 따라 합시다. 예배에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산 제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로 받으셨어요? 제가 질문하면 항상 3번 묻는 거 알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유스드가 돼가지고 안 속죠, 저한테. 다른 교인들은 저한테 자주 속아요. 한번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멘 크게 하거든요. 진짜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다가 아니 정말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이렇게 나와요. 정말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죠. 하나님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교회에 무슨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로마 교회 음식 가지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산이 죽느니 하면서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없나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우선이죠. 세상 것이 어떻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교회를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1장까지 계속해서 구원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 정말 구원 받았어? 너 죄가 뭔 줄 알아? 복음이 뭔 줄 알아? 계속 이렇게 하다가 12장 첫 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번제라는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죠. 근데 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여기에서 잘 중요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누굴까요? 제사장인가요? 나예요, 나. 제물을 가지고 온 내가 그예요. 자, 그는 번제물, 송아지,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5절 읽습니다. 그가 또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그 다음에 6절 그는 또 번제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송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머리에다 안수해요. 얘야, 내 모든 죄는 너한테 위임을 할 것이다. 너 죽어, 나 대신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주나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송아지의 목을 따고 죽여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잘 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는 이렇게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생명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은혜 있으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사람 주님 바라봐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 주님이 보여요.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 안 보여요. 세상의 한낱 정말 오물 같은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기도원을 한번 갔다 와. 2박 3일, 3박 4일. 쥐야! 쥐야 하고 나무 뿌리 몇 개 뽑아 놓으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스러운 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가득 차니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래요. 그냥 좀 이것 좀 수긍하고 지나가 주래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자, 그러면 이 말이 되죠? 여러분들과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져줘야 돼요? 누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믿음이 큰 사람이 져줘야 되죠? 그럼 누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져줘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 꼴은 뭐예요? 내가 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가 져줘야 돼요? 믿음이 큰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내가 이기려고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신발 벗고 그냥 하잖아요. 나는 제일 진짜 우스운 싸움이 여자들 싸움이에요. 왜 머리카락 잡는지 모르겠어요. 예, 혁대 잡아도 되고 막 바지 잡아도 되고 머리카락 잡고 막 하면서 머리가 나 그거 보고 야 저거 정말 재밌네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져줘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연약하면 이기려고 난리 나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럼 어떻게 믿음을 키워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를 갔더니만 저쪽 위쪽이에요. 저는 왜 프리웨이 저쪽에 LA만 넘어가면은 저기 외국에 간 느낌이고 타주 간 느낌이죠. 근데 그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인 줄 알고 저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전에는 맨날 헤헤 웃으니까 목사를 안 보더니 요즘에는 너무 신중하고 그냥 나는 신씨가 아닌 게 다행한 그나마 정씨니까. 예. 너무 신중하고 정중하다 보니까 다들 다 목사로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은 목사로 아닌 걸로 보일까 하면서 예를 쓰는데 내가 그래서 그 소리는 뭔 소리는 내가 잘났다는 소리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긴장하고 막 그냥 신중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맨날 듣는 소리니까 이제 예 그렇게 해요. 그러더니 나한테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질문에 내가 그때 어렸을 때였거든. 목회하기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래라 저래라 다 했거든요. 근데 나는 못하면서 지금 돌아와 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드바이스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내가 깨우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자, 보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믿음을 구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애들이요, 막 뛰어놀다가 무서운 게 딱 만났어요. 누구 품으로 툭 들어가 버려요? 엄마 하면서 따라가죠. 엄마 품 훅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엄마는 확 안아요. 누구의 모습만 보일까요? 엄마의 모습만 보여요. 애 모습 안 보여요. 엄마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훅 들어갔어요. 누구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악한 것들이 예수님만 보기만 해도 덜덜덜 떨어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훅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나의 모습이, 내 이 연약한 모습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훅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니까 오 하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깨우치고 알아야만이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교회 교인 중에서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특별히 이분이 많이 하신 거 뭐냐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분을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자매가 목소리가 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도 놀랬겠죠. 쓰러져 버렸겠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상한 말 하니까 네가 나 보여? 그러니까는 뭘 그랬대요. 그랬더니 보여. 내가 누군 줄 알아? 알아. 근데 나 어떻게 보여? 그냥 빛만 보여, 빛만. 못 보겠어, 못 보겠어. 빛만 보여 그러더래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군 줄은 안대요. 근데 안 보인대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야 안 보여요, 내가.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떨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 또 먹을 것도 없었지만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불쾌한 이게 화난다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아 먹었고요, 도미 잡아 먹었고, 문어저 잡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낙지도 잡아 먹었고 막 그랬어요. 해삼도 때로는 해삼을 안 좋아했어요. 맛이 이상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먹었어요. 근데 나는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살 한번 쪄보는 거였어요. 살 한번 쪄보는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모한테, 와이프한테 결혼해가지고 딱 왔잖아요. 그래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얘야 고맙다. 뭐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애 살찌게 해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나는 살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살이 먹지를 않으니까 살이 안 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에 다 노출이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이거에도 겁이 나고 저거에도 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니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였잖아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내 몸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 마음으로,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딱 한 달 동안만 말씀을 하루에 10장씩만 읽어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지. 세상이 좀 두렵고 떨리세요? 믿음이 연약해서 좀 두렵고 떨리세요? 말씀을 먹어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복음 전도자였던 존 길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할아버지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좀 어떠세요? 예, 그럭저럭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물론 믿지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위대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지요. 목사님 그래요. 맞지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뭔데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보여드리세요. 그것이 내 안에, 내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